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첫 단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안에 살고 있던 장인과 작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처갓집 살이를 안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집트 여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집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이 전체의 구도 속에 오늘 본문에 제가 전체의 다를 보지 못하고 중요한 대목과 오늘 우리 이 선교 헌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많은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도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이 이집트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전개를 이 본문보다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선지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순교자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는 것을. 자, 모세의 인생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세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세 단락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궁에서 자라다가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을 도우려고 나갔다가 그 사건이 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의 삶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즉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몇 세죠? 80세입니다. 80세.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직 하나님이 하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80 이전의 분들은 전부 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서 70, 80 먹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그 허연 백발의 노 교수가 위대한 발견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삶이 사도행전 7장 3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몇 년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40년, 40년 또 40년, 전체 몇 년이죠? 120년. 혹자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평균 연령은 30에서 40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때가 14세에서 13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죽습니다.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는 이게 편만했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께 우리 어르신들 가서 물어보세요. 보통 여성이 15세 16세면은 시집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동일한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삼촌이 지금 생각하면 한 30, 40 있는데 너무 어르신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5학년에 보니까는 너무 건늙은 거예요. 그 시대가 변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한갑 지낸다고 우리 초청하면 다들 웃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30년, 40년만 해도 온 가족이 아버님, 어머님 생신을 한갑, 와, 저희 집안도 그걸 세운 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60은 젊은입니다. 어느 시골에 가면은 60대 청년이 80 어르신을 모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일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나 전도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사업도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분명한 사인이 보일 때, 모든 사람이 검증의 사인이 보일 때는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떨 때는 참 후회가 되는 일인데, 우리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에 제가 살았던 일산 지역이나 지금 마곡 지역에 그 옛날 쌀 때 미리 좀 상경하셔가지고 사놨으면은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고 지금 롯데그룹처럼 이상한 분쟁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미리 그것을 알고 이 서울이 팽창하고 발전할 걸 아는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잠실의 그 뽕밭을, 거기 가수원을 많이 살았는데 정말로 많은 돈을 번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 그냥 재미로 그냥 몇천 원에 사놨는데 이게 정말로 대박을 피운 겁니다. 제가 이런 세상적인 비유를 든 것은 어떤 사인이 보일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 여의도에 하면 안 된다는 그 모래밭에 그냥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거기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어떤 목회 철학이나 일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의견이 분리되는 그런 일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이 심장에서 뛰면서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의를 구하고 싶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선교입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선교와 구제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한 인생 모세를 얼마나 준비시키는가를 봐보십시오. 120년의 인생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 스스로는 정말로 비참한 생활로 보일지 모르고, 애굽의 그 궁궐과 그 화려했던 자기의 과거에 비하면 정말 비참한 생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반드시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세가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하고 계시는 직장의 일들, 여러분의 산업들, 사업들, 가정의 그 모든 일들,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 건가를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쓰일까? 지금 와보니까 목동중앙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는가? 그 광야의 삶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미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고, 그때는 몸이 아프고, 외국 생활에 때로는 차별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진 그 외국의 생활이 지금 웬만한 일이 닥쳐도 제가 웃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에 웬만한 일이 당해도 그때는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웃고 넘길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저는 혹시 반대하는 성도님이 있더라도 축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분이 열심으로 지금 교회 열심 때문에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생명의 산업으로 투자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준비의 과정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준비 과정에 정말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광야를 끌어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곰사님처럼, 저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박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재직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사실은 어떤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졌던 지팡이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저번에 그 지팡이가 마테라고 그랬죠. 마제 마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제 마테입니다. 저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기의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목동을 쳤던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숨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기적의 능력의 막대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훈련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심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앞으로 이제 기적과 모든 나일강의 이집트의 신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막대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들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이게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뚝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힘의 근원이 모세도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 교회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그냥 수저만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찬이, 주님의 만찬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이집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합니다. 레브란 단어가 나오고 하자크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 이 심장이란 뜻입니다. 레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든 아주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완악하게 된 바로의 마음은 앞으로 이집트에서 전개될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갈등의 중심 주제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살펴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야지, 왜 보내지 않게 하지? 이제 차차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마음은, 이 심장은, 이 레브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손을 대요. 이렇게 이 마인드, 이 뇌 쪽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하죠? 이렇게 손을 내요.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우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심장에.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문화로 볼 때 서구보다는 우리 동양 문화가 훨씬 성경 문화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결정짓는 영적 중심지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 마음이, 그들의 이 심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심장이, 즉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심장이 그들 사회와 역사를 작동하고 통제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큰 힘으로 믿고 있는 태양신인 라 신과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의 주신인 호로스, 이 호로스의 심장과 라 이 신의 심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이 모든 이집트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 바로가,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바로 이 라와 이 호로스 신의 성육신된 신인 것입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볼 때 인간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양신인 라와 나일강의 신인 호로스가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처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얘기는 이게 단순히 왕의 얘기가 아니라 신의 얘기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집트의 그 7대 불가사인 그 피라미드를 전통적으로는 노예들이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게 최근 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건축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의 무덤과 같고 영원한 하나님과 어떤 그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 땅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심축인데, 이게 사실은 이집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이걸 지은 것입니다. 왜냐? 이 심장의 의미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가 영원한 영면에 들고 안정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잘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심장이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조절하고 있죠?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절해서 완악하게 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태양신이나 나일신이 아닌 우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존 칼빈인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계의 어떤 기원처럼 있는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저기 지금 스위스의 바젤과
프랑스 사람인데 와서 종교개혁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큰 모토가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토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그냥 그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본문의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직위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뒤를 이어갑니다. 즉 왕권이라면 이 왕권을 이어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장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셋째, 넷째가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던지 어떤 그 정권의 전복을 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필의 살육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막내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부모들조차도 이세도 다윗이 왕이 될 줄 전혀 모르고 그냥 저 유대강에 놔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부 아들을 데려갈 때 다 데려왔지만 막내가 안 보여요.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을 세울 사람이 안 보여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할 때 저기 사실은 막내가 저기 유대강에 있는데요. 데려오라고. 오는데 어떻게 하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지목하는 것 외에는 구약의 전적인 전통은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내 아들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장자는 가장 으뜸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자로 불려지고 관계를 맺듯이 이집트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의 장자였습니다. 즉 신임 바로와 그 백성의 관계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의 정식 법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장차 바로의 장자를 어떻게 하죠? 치신다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들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로의 장자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곧 이집트 왕이 계승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이곳과 주변의 풍속처럼 장자가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신이 됩니다. 1대 바로가 왕이고 신이라면 2대 그 아들도 바로가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육식한 그 라, 태양신이 그에게 현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은 영원하며 전지전능하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의 누가 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장자가 이집트 왕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왕이 돼야 될지, 누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결정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들을 결정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 일처럼 화를 내서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는 길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신비입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제가 광야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볼 것이 30절에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우리 성경에는 여기서 이적, 사인을 그냥 단수로 취급했는데 원어에는 이적들, 기적들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형입니다. 즉 여러 번 가서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기적을 보여줘가지고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여기 전통적으로 보면은 세 개의 이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때 그걸 보고 그때야 믿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보낸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은 이적이 그냥 단수로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에는 복수의 형태로 나온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기적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기적을 다 보고 믿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적과 증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기적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 때는 모든 것을 부모가 떠서 줍니다. 음식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믿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뭐죠?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정을 보세요. 전부 다 만나와 메추기로 먹여주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40년이 끝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끊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됐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이제는 젖이 아니라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먹고, 즉 이 얘기는 눈에 보인 것만을 찾고 이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여야 믿겠다,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신뢰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즉 기적과 이적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도전을 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가족적인 이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봤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내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죠?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신학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딸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서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의 신분의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죄인처럼,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했죠. 길거리의 거린처럼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권세를 겸손을 통해서 당당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와 갈등의 요인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마치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세상의 이집트의 세력과 이스라엘의 대결로 봅니다. 그냥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마치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바로 왕국의 현인들과 마술사가 대결한 것처럼 이거 언뜻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깊은 대결 구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인 바로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2절과 그 다음에 18절에 걸쳐서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게 여러분 실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우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나 뭐 씌인 것 같아. 가끔 방송에 뭐 흉악범들이 있죠. 귀신이 씌었다고 얘기하죠.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힘으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욱하는 심정으로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어두운 영이 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17절 오늘 제가 주일 설교했던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전도 선교 헌신예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